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입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그 직분자들로 말미암아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튼튼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그 역사, 사역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달되어진 이 디모데전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가정, 가족이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한 가정이요, 가족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 공동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많은 말씀들을 통하여서 육체의 가족이 아닌 영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어머니며 형제이며 이렇게 말을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들의 가족 공동체가 새롭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가야 되는데 그때에는 각 역할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의 구성원을 보면 첫 번째 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성경을 읽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를 좀 읽었죠? 그렇다고 그냥 해주세요. 네. 아버지가 있고 두 번째로는 어머니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는 자녀라고 말하지 말고 자식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가족 공동체, 물론 또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이야기하면 조금 더 나가는 거고 일단 한 가족을 이야기를 할 때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조금 후에 이제 4장의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잘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5장에 가보면. 그런데 지난 시간까지는 그 가족, 새로운 가족 공동체에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어떤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직분자는 이런 일을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런 자를 그 직분자로 세우라. 그것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가족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사장에서 들어가면서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은 그 앞에 어떤 조건으로 인간이 행하는 어떤 규범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고 말하는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교회를 깨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교회의 건강성은 거룩하여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네가 이것으로, 이것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 뭐냐면요. 말씀과 기도가 경건이거든요. 깨우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심이 깊은 것, 여기에 도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고 바른 양육이 이루어진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뭐예요? 바른 양육이 아니라 교회를 깨는 것은 금욕주의, 그리고 공로에 의한 의. 성경 오늘 디모데전서로 말을 하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혼인을 금하고 먹어라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항목으로 말미암아서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금욕주의, 인간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육체의 연단에는 쓸모가 있으나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럼 육체의 연단에는 쓸모가 있다는 말은 좋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으나 라고 하는 말은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 육체를 연단하는 데는 쓸모가 있으나 영적 성장에는 어쩐다?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몇 절이냐? 8절에 나와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 이거 뭐예요? 좋은 교훈으로 하는 양육,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 좋은 교훈으로 하는 양육은 말씀과 기도로 하는 거예요. 그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범사에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는지.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건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말씀과 기도로 양육한다, 범사에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은 조금 유익이냐, 육체로서의 조금 유익이냐, 아니면 범사의 유익이냐 라고 봤었을 때 당연히 범사의 유익 쪽을 택해야 되는데, 그 범사의 유익은 예수로 말미암아난 믿음이 그렇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거기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근거가 되어진 양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금생과 내생에 뭐가 있다? 약속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금생과 내생의 약속. 이걸 이제 사람들이 뭐렇게 생각하냐면 이 땅 위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약속이 주어지는 거고, 우리가 육체를 벗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었을 때에도 약속이 있는 것이다라고 해가지고 내생을 뭘로 본다? 육체의 죽음 뒤에 오는 걸로 본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금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도 유익하고 내생은 곧 뭐뭐하려고 하다라고 하는 멜로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는 것 미래는 꼭 육체의 그 뒤가 아니에요. 살아있었을 때 오늘 지금이 아닌 어느 때에도 내일에도 유익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올람하바와 올람하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어떻게 구분을 자꾸 하려고 하느냐면은 육체로 살아있었을 때하고 육체가 죽었었을 때로 구분을 하려고 한다니까요. 올람하제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이고, 올람하바는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것이 올람하바거든요. 그러니까 나눌 때에는 자꾸 죽음 뒤로 가지고 가서 그때 뭐가 있는 것처럼 그쪽으로 밀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현실적인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지,
그 뒤에 이야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은 별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약간 몽롱한 상태에서 영원히 있을 거야. 영원한 삶 내세가 있을 거야. 천국이 있을 거야. 라고.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한다니까요.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기독교인만큼 가슴 아픈 자들이 없어요. 불쌍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올람 하바를 사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글로 보내지 말고 오늘도 유익하고 내일도 유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되어질 때에 네가 이것으로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즉 좋은 교훈으로 하는 양육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의 교육을 하게 되어질 때에는 바로 너희에게 약속이 있다. 그럼 약속이 뭐냐 이거죠. 프라미스. 우리는 또 약속하면은 뭔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걸로 말하잖아요. 한번 물어보지요. 세상 살면서 제일 큰 복이 무슨 복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할 때 꼭 갖고 싶은 것이 뭐예요? 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돈. 네, 돈. 이걸 그냥 제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돈이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이 되어질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 돈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고 보면 돈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 있으면 얼마가 커트라인인 건가 그때로부터. 그러면 그 정도 이상의 돈을 가진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건강했더니 문제가 하나도 없더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이거죠.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좋아요. 그거 뭐 진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로 가버리는 건가? 내세로 가버리는 거죠. 내세로. 그래서 기독교는 약간 허공에 둥 떠 있는 그걸 뭐라고 말해요? 영생파리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생파리. 근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약속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미를 제가 잘 상고해 보니 그건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약속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럼 뭐가 평안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었을 때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유혹받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훈련을 통한 약간의 그 유익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육체에 뭘 먹으라 먹지 말라 그걸 내가 행함으로 말면 나는 그 정도 수준이 되었어라고 하는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으로 되어지는 양육은 양육 받을수록 우리 마음에 무엇이 넘친다? 평안이 넘쳐간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힘쓰는 것이 목회자의 책무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너는 이것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목회자의 책무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것이지 이 땅 위에서 육체의 건강이라든가 삶의 물질적인 풍요라든가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려고 보면 디모데에게 이것을 읽고 이것을 권하고 이것을 가르쳐라. 문제는 디모데가 젊어요. 젊기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네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성숙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게 4장 10절로 16절에 나오는 건데요. 너는 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자신을
돌아보아라, 살펴라 그 말이에요. 성숙은 무엇이다고요? 자신을 그리스도 앞에서 돌아보는 거예요. 그럼 돌아보는 것은 돌아보면 또 반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끝없이 자기의 낮아진 모습인데 그가 그의 권위로 외적인 어떤 조항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 웃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 하나예요. 무엇이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 네가 더욱더 강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을 가족이 된 자들을 돌본다라고 보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할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다음으로 지금 넘어가기 위하여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요. 당시의 상황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무엇을 알 수 있는 건가? 5장의 이야기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5장에 뭐가 나오냐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게 무슨 말? 왜 갑자기 이 말이 나오느냐 이거죠. 자,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럼 누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어요. 근데 이 다른 사람들이 피가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런 거였었어요. 사회제도가 없어요. 사회복지제도가 없었다니까요. 이해돼요?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걱정해요? 늙어서 돈을 못 버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 건가? 그래서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내용에 국가가 돈을 주는 부분으로 나이가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쓸 것이 별로 없고 만날 일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복지국가일수록 그 금액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높아서 웬만큼 신경 쓰지 않아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당시에는 그런 사회복지제도가 없었어요. 당연히 없죠. 두 번째로는요. 남편을 잃은 여자들은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허다했어요. 여자가 사회활동을 했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극빈층으로 전락하는 것은 너무 당연했어요. 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 배경이 없으면 5장 이해가 잘 안 돼요.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의절당하는 당시에는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축복받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배척을 받게 되어지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을 당해서 당연히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 가지 사회복지제도가 없고 남편이 죽게 되어졌을 때에 그는 극빈층으로 전락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들로부터 의절당해서 생활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고 할 때 이 세 사람들을 우리는 세 부류를 궁핍한 자, 궁핍하게 된 자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궁핍하게 된 자들을 돌보는 일은 이신층의 칭의의 복음을 전하는 만큼 중요한 일이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신칭의를 말하는 대가잖아요. 대가예요. 아주 큰 흐름을 하나 딱 잡아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만이다 라고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데 바울이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지금 디모데에게 말할 것이냐? 말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신층이 중요하지요. 명분이 있지요. 근데 실질적인 생활의 부분에 대한 내용이 깨어졌었을 때에 교회는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지제도 없어요.
당연히 남편을 잃은 과부들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가족들로부터 배척을 받아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려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 건가에 대한 기준을 지금 말해주는 것이 바울이 쓰는 5장의 내용이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가족에게 문제가 있을 때예요. 전제해야 돼요. 가족에게 문제가 있어요. 가족은 누구누구를 말해요? 늙은이, 젊은이,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문제가 있었을 때에 장로, 직분자, 목회자가 이들을 대하는 태도, 제가 지금 장로, 목회자, 직분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쩔 수 없이 권력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권력으로가 아니라 권위, 그건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위여야 되는데 착각하는 자들은 그걸 권력으로 알고 써버린다니까. 그 권력으로 알고 쓸 때에 뭔가 그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잘못되어지는 아버지와 같은 늙은 남자를 어떻게 하냐? 꾸짖을 수 있다니까요.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라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꾸짖지 말고 무엇하라? 권하라. 가정에서 아버지가 뭐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말 돼야 안 돼요. 아버지 그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버지 당연히 그건 있을 수 있는, 똑같은 거예요. 가족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는 늙은 남자를 통하여서 문제가 있었을 때에 그들을 대하는 방법은 꾸짖지 말고 무엇하라? 권하라.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젊은 남자가 잘못을 저질렀었을 때는 형제 간에는 주어 패요? 말로 해요? 그렇죠. 사랑의 권면이지 그걸 너 나쁘다라고 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가 아닌 경우는 싸움의 대상도 되어지고 책망의 대상도 되어지고 못된 놈이라고 욕도 하지만 내 형제였었을 때는 안 그래요. 집안 이야기를 해서 참 죄송하지만 정원이의 행동에 대해서 정상이가, 형이 저한테 고맙다고 말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그 동생을 잘못하고 있었을 때에 잘못을 쿡쿡 안 찌르고 아버지가 그냥 잘, 어머니가 내버려 두면서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정원이에게 잘 알아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아버지 엄마한테 그렇게 안 해서 고맙다고 했는데 저는 막 찔러요? 안 찔르지요. 같은 형제로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봐. 그 다음에 늙은 여자예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마찬가지잖아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그냥 금방 들어오잖아요. 젊은 여자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 오직 깨끗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는 말은 뭘까요? 깨끗함으로라는 단어가 뭐할까요? 순결함으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깨끗함으로라는 말이. 자, 저를 보세요. 지도자가, 젊은 여자가 잘못을 했었을 때 순전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그게 무슨 말일까요? 정명진같이 되지 않고. 그렇죠. 그 맞는 이야기예요. 확실한 이야기예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오직 순결한 마음으로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권력을 가진 자가 굴림해서 말하면 안 되고, 이단들, 이단성이 있는 직분자들은요, 권력을 자기가 가진 줄로 알아요. 권위는 사랑인데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서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너희에게 잘해주는 것은 너희의 영혼을 빼앗으려고 한다. 도둑질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넘어서는 못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이죠. 늙은 남자에게 함부로 하고 늙은 여자에게도 당연히 함부로 하고 젊은 남자에게 형제야듯 하지 아니하고 군림하는 자세로 하고 젊은 여자에게는 깨끗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성적 유혹에 빠져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요. 누구를 도와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 안에는 아까 사회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렵게 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렵게 된 자들은 남자를 말하지 아니하고 여자를 말해요. 그걸 성경에서 지금 디모데전서 5장에서는 과부 중에서도 두 가지의 과부가 있는데 하나는 나이 많은 과부와 그걸 참과부라고 말하고 나이 젊은 과부를 젊은 과부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를 도와야 될 과부로 볼 것인가 라고 보았었을 때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면 저하고 한번 눈으로 마주쳐 주세요. 성경 지금 제가 다 안 읽어도 거기에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가족이 있어. 이 가족은 지금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의 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집안이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육체적인 한 집안이 기독교인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 가족이 도와라 라고 하는 거예요. 5장 4절 보세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그러니까 가족 전체가 다 그리스도인이면 교회가 감당하지 말고 그 가족이 감당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많아. 너무 많아. 재정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그걸 교회가 다 거기까지 안 나가면 진짜 도와야 될 자들을 못 도우니 다 가족이 다 그리스도인이어서 굳이 교회가 나서지 않아도 먼저 너희들이 해야 된다. 8절에 그래서 아주 심각한 표현으로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보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족 전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그럴 때 과부는 두 과부가 있는데 하나는 외로운 자가 있고 향락을 좋아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 거기 6절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고 5절은 참과부로서 외로운 자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부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과부. 하나는 무슨 자? 외로운 자. 외로운 과부. 하나는 향락을 좋아하는 과부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구분하지? 큰일 났네. 성경은 구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운 자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모노와 스트레오라는 말을 알죠? 여기에서 나왔어요. 성경에 유일하게 외로운 자 한 번 쓰였는데 여기에서 모노라는 헬라어예요. 모노, 홀로 남겨두다. 딱 혼자 된 자예요. 됐어요?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은 나이가 60이 넘어. 굳이 이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로만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렇게 생물학적으로 기준을 두어서 60을 넘은 자로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 자들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제예요, 여러분. 과부가 60 넘어서 되었다라고 해서 아무 주의에 없다라고 해서 참과부의 명부에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참과부에 올려서 교회가 그 생활을 감당해 줘야 될 자는 누구냐 하면은요, 외로운 자로서 주위에 사람이 없는데 그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야로 간구와 기도하는 자. 오늘날로 말하면 뭐 권사 정도? 근데 권사님도 남편이 있는 권사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권사 말고 혼자 되어졌어. 경제적인 능력도 없어. 근데 그가 향락을 즐기고 있어. 60이 넘어서인데도. 그러면 그를 과부의 명부에, 참과부의 명부에 올리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였었는지를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그 당시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었었는 건가를 알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의 과부가 있는데 향락을 좋아하는 자, 스파탈라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다, 방탕한 생활을 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60이 넘어서 혼자 되었어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정도, 방탕한 생활을 할 정도의 물질이 있다든가 그러면 올릴 이유가 없어요. 이거 하니라고 소망을 두고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자예요. 기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권사를 뽑을 때, 권사가 참된 과부라는 것은 아니지만 뽑을 때 보면은 그건 상관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돈 없는, 기도하고 간구로 살아가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약간 열애가 되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럼 교회 안 커요. 그건 교회가 무너져요. 오히려 향락을 즐기는 자, 방탕한 생활을 하는 자들, 돈 있다라고 생각하고 뭔가 외모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사람을 세우면 자기 드러내기에 바빠서, 돈 내고 자기 드러내기에 바빠서 교회는, 그리스도는 멀리 되어지고 사람이 드러나는, 깨어지는 조직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할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내용으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이나 야고보서 5장 5절에 쾌락에 몰두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누구? 향락을 좋아하는 자라는 의미로 야고보서 5장 5절이나 디모데전서 5장 6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됐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다시 참과부와 젊은 과부를 나누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참과부는 60이 넘으면 제가 인간적으로 말할게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병은 들고 다 지금 비참해져 가지요. 이렇게 지금 비참해져 가요. 친구도 떠나고 사는 것이 두렵고 아까 이야기했던 외로움은 찾아오고 자기 주장이 없어지는, 그럴 때 들어간 생각이 뭐냐면요. 제가 이제 60이 넘었잖아요. 과부는 아니지만 인생도 사람이라는 존재도 별거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어져요. 삶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부질없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내게 있어서 영원한 만족, 소망이 되는구나라고 알고 기도와 간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것은 자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하느냐? 참과부라고 말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에 있어서 젊은 과부, 그것을 지금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기 의지로. 디모데전서 5장 13절 보실래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한 말을 하나니 라고 나오잖아요. 여기 쓸데없는 말, 헛된 말, 수다스러운 말, 하찮은 말이에요. 일을 만들며, 이 말은 간섭하기 좋아하는 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를 올려놓으면, 교회에서 올려놓으면 그게 권력이 되어가지고 간섭하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요. 그리고 아직도 자기 주장이 강한 상태로 있다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 못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조를 하느냐? 그게 교회를 깨는 거라는 것이죠. 교회에 세워지면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이 자기의 의가 드러나면은
당연히 교회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기 게으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게으름을 이렇게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름과 집집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안 맞잖아요. 게으르면 집집으로 돌아다녀요? 집에 처박혀 있어야지. 근데 이 게으르다는 말이 아르고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 쓸모없는,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으름이 아니에요. 사실은. 마태복음 12장 36절의 내용으로 보면 무익한 말, 유괴한 말을 하면서 교회를 깨고 다닌다. 왜 그래요? 자기가 있기 때문에 나 잘났어.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존재예요. 요새 정치권에서 아시탑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아시타비가 뭔 줄 아세요? 듣기는 들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었잖아요. 아시타비가 나는 옳고 타인은 너는 그르다라는 말이에요. 노아 소저흙이라는 말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노아 소저흙. 작은 늙은 까마귀 검은 돼지 보고 웃는다 그 말이거든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똑같은데 젊은 사람들을 세워놓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고 너는 그르기 때문에 너 그랬으면 돼 안 돼? 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 게으르는 것이 그 게으름이 아니라 오히려 바삐 돌아다니면서 무익한 말을, 쓸데없는 말, 쓸모없는 말, 서로 관계를 깨는 말들을 낸다. 그런 자들은 과부의 명단에 올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므로 바라는데 5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젊은 과부는 시집가래요. 아, 큰일 났네요. 젊은 과부는 저 개인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그냥 젊은 과부 됐으면 시집 이제 안 가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왜 가면 못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건 배경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배경을 그때 당시에 그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을 때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단어를 하나 생각해야 돼요.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이라고 시작하면서 14절 마지막에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만이 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바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시집가고 아이 낳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왜? 대적들이 비방거리를 찾고 있거든. 그 말이에요. 뭔 말이에요? 봐봐요.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논리를. 뭐냐면 과부가 되어졌어요. 근데 젊은 과부를 명단에 올리지 말고 그냥 시집가서 애 낳았으면 좋겠어. 내가 원하는 바야. 꼭 법은 아니야. 왜냐하면 밖에서 대적들이 무엇을 비방거리를 지금 찾고 있어. 지금 성경에 그대로 나온 이야기예요. 저 이상한 기독교 집단이야. 젊은 과부들과 노닥거리는. 그럴 거 아니에요. 과부로 명단을 올리게 되어지면 물질도 갖다 주고 뭣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JMS 정명석 웃기는 놈이잖아요. 그 놈만 웃기는 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신천지의 이만희 그때 나왔잖아요. 거기만 이상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통일교회 문선명 꺾부제비 그것만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 안에서도 그 젊은 여자들을 과부라고 하는 의미로 한 집단화 시켜서 명단에 올려서 관리를 하다 보면 밖에서 이상한 말들이 나올 거고, 두 번째로는요, 그렇게 잘 교회가 임명을 했는데 과부로서 등재를 했는데 그들이 또 나가버리잖아요. 왜? 소망이 거기 아니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아직도 있다고. 뭐가? 그래서 밖으로 나가면 그러면 그렇지. 이러한 빌미가 되어져서 이상한 기독교 집단이라고 하는 소리가 교회를 깨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뒤에 이어지는 말하고 같이 섞어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조금 뒤에 설명을 마저 다 할게요. 그리고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 또 있도다. 그러니까 과부로 등재를 했는데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 또 자기의 육체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이 인간적으로 좋고 나쁨을 이야기하지 말고 얼마나 그때의 그 상태가 교회를 깰 수 있는 내용인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냐면은 16절 봐보세요.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제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가 될지 몰라서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이렇게 전제해요. 그럼 또 하나 거기는 안 나와 있지만 믿는 남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다면 이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는. 그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인데 그 과부 친척에 도움을 주는 사람은 믿는 여자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는 남자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분명히 믿는 여자라고 딱 못을 박아요. 믿는 여자,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아까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는 의미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거 딱 나오잖아요. 진짜 참 과부 도움을 받아야 교회만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친척이 있다면 네가 도와줘. 참 얼마나 세심한지 몰라요. 바울이 정말 세심해. 이신칭의만 말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왜 믿는 여자라고 딱 한정해서 못 박아버리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첫째는 교회가 짐지지 않게 자기가 도와주고 왜? 교회는 참과부를 도와줘. 재정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믿는 남자가 도와주면 다 같이 시작. 그렇구나. 부정적인 감정이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확실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교회가 도와주지 아니하고 믿는 여자가 도와주고 믿는 남자가 아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하나의 묶음이거든요. 그 묶음이 뭐냐면은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데 내가 바라는 건데 법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랬으면 좋겠어 라고 말했던 젊은 과부들은 세우지 말으라. 왜? 아니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젊은 과부들을 과부 명단에 올려서 목회자들이 장로들이 누군가가 재정 있는 자들이 도와준답시고 가서 문제가 안 일어나겠냐고요.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깨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조심하라. 그러니까 JMS가요. 디모데전서만 제대로 성도들이 공부를 했어도 문제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라고요. 다 깨지잖아요. 그건 교회도 아니에요. 그건 사탄의 회예요. 근데 그것만 사탄의 회가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기성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이렇게 하라. 우리는 참 과부를 올릴 만한 자가 있어요? 없네요. 우리는 참 훌륭한 교회네요. 참 과부를 올릴 것도 없고. 여러분 이건 꼭 거기에 한정되어져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깨질 수 있는 것은 이런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신신당부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말이 장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난번에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래서 장로에 대한 이야기를 5장 17절부터 나오게 되어지는데 장로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런 거예요.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5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오늘 디모데에게 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은요. 먼저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지 말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보아서 자기를 지켜 정결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직분자, 장로, 디모데, 목사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교회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직분자에 대한 권면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울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것은 편지를 쓰는 자가 있고 쓰게 하시는 자가 있고 그 편지를 받는 자는 그 편지 내용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그 편지가 말하는 자가 그렇게 살도록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가져가는 교회를 성장시키고 교회를 확실한 반석 위에 다지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디모데전서가 말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첫째, 잘 다스리는 장로여야 된다. 그렇죠.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라고 하는 말과 히스테미라고 하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스테미는 서게 하다, 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인도하다, 돌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이 아니에요. 직분을 주시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래서 직분이지 직급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잘 다스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다스리는 장로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여야 된다. 말씀과 가르침은, 말씀은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가르침은 디다스칼리아라고 해서는 가르치는 행위,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제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70인역에서는요,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의미할 때에 이 디다스칼리아를 이야기를 한대요. 번역을 하는데요. 절대성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의 가르침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디다스칼리아라고 하는 말을 쓴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런 걸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가르침으로 그럴듯한 말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지도자를 세울 때는 있는 자를 세우느냐, 없는 자를 세우느냐, 배운 자를 세우느냐, 배우지 않은 자를 세우느냐, 누구를 세워요? 없는 자, 낮은 자, 그런 자를 세워요. 아, 무슨 소리예요? 바울은 얼마나 있는 자였었어요. 그 가문이라든가, 그 배움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다윗을 봐봐요. 지난 시간 이야기했었잖아요. 디모데서에서. 들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다윗은? 있는 자였었는데, 바울도 있는 자였었는데,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질까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낮추셔서 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가 원래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가정에서도 목동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중에서 제일 꼴찌였었잖아요. 시각이 안 들어오는 존재였었다니까요. 그를 세워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끝까지 그 자세를 견지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하나님하고 대등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집을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좋게 여겨요? 안 좋게 여겨요? 안 좋게 여기죠. 그 안 좋게 여긴다는 말이 기분 나쁘다, 넌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은혜를 알게 하려고 그를 거기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그 말 하고 난 뒤에 넘어가거든요.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밧세바의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생각 안 들어간다니까요. 생각 안 들어가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죽여버려야지. 그거 가만히 놔둬? 나쁜 놈이구만.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그런 잘못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요. 네 말을 한 거요. 그럴 때 그는 무릎
꿇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시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아까 이야기했죠? 뭐라고요?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울면서 평강이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낮추고 그를 쓰시는 거예요. 그 낮춘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였었느냐? 솔로몬이었었죠.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니까 너를 만든다는 것은 너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어 그 공동체를 나의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내 일을 하는 것이지. 네가 한다고? 낮추시는 거지.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그 의로움에 아주 의기충천하여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가표를 던지고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가표를 던지고 있었을 때 그를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를 어떻게 해요? 낮추셔서 쓰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의가 있었을 때 나타나서 야 그거 아니야. 사실은 이렇게 설득하면 더 좋을 것 같잖아요. 모세는 안 그랬어요? 내가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는 오히려 그를 낮춰버린다니까요. 어디로까지 낮추느냐? 광야에 가서 그는 40년 동안 낮아진 모습으로 있었을 때 비로소 그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이유는 모세는 왕자였었잖아요. 그대로 쓰게 되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오히려 저주예요. 그래서 낮아진 상태로 쓰게 하는데 오늘 교회에서 자꾸자꾸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자기가 배웠다. 나는 어느 출신이다. 이거 이상한 말을 하는 것 같네요. 거의 대부분의 기성교회의 큰 교회들은요, 그 이력을 다 봐요. 어느 신학교, 어느 대학교, 무엇을 전공했는지, 그리고 후임자를 뽑을 때에는요, 절대 믿음의 테스트가 아니라 그 이력에 대한 내용, 설교를 어떻게 깔끔하게 15분 동안에 인간의 마음에 확 들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건가? 왜? 그것이 교회를 외적으로 키우는 방안이 되어지거든요. 은혜 강조한다고 해서 그리스도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그 후임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다스칼리아는요, 가르치는 행위라고 이야기할 때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가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죠? 로고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은혜만을 가르치는 자여야 장로가 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율법에 대한 해석, 단수형을 복수형으로 바꾸어서 번역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율법에 대한 번역은 단수여야 돼요? 복수여야 돼요? 단수여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거든요. 마가복음 7장 7절, 마태복음 15장 9절,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한 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무엇로 표기한다? 복수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없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것이 되어지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오히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구약에 대한 내용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로 딱 떨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2절 한번 보실래요? 골로새서 2장 22절 찾으셨죠?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귀신의 가르침,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디다스칼리아를 모든 교훈,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변덕스러운 풍조를 디다스칼리아라고 말하는데, 디다스칼리아가 바르게 쓰여지려면 무엇? 말씀과 꼭 붙어 다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라든가 인간의 좋아하는 어떤 내용으로 해석되어진 윤리와 도덕 개념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거예요. 그것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외 신약 성경에서 바른 가르침을 나타낼 때는 언제나 단수형으로 쓰이고 디다스칼리아가 디모데전서 1장 10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디도서 1장 9절, 디도서 2장 1절에서 디다스칼리아는 휘기 아이누사라고 하는 앞에 붙는 건전한 바른이라는 단어가 꼭 붙어서 수식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건전한 디다스칼리아, 바른 디다스칼리아 이런 이야기들은 뭘로 쓰인다? 단수로 쓰인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경건에 관한 교훈, 4장 6절 선한 교훈, 4장 16절 가르침, 4장 1절 행위를 나타내는데 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면서 집에서 공부를 좀 해보시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느냐?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 할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존경할 자로 알아라.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로들 이야기하는데 장로는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 라고 할 때에 그 배나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말씀과 가르침 거기 나오잖아요.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그럼 봐봐요. 잘 가르치는 것은 꼭 뭐가 붙어 있다? 바른, 잘 가르친다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말씀이 붙어가야 돼요. 그런 자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으라는 것이지. 참 사람이 속기 좋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낮은 자를 들어서 쓰시고 없는 자를 들어서 쓰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단들의 괴수들이 거의 대부분이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아, 못생겼다니까요.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못 배웠어요. 이만희도 못 배웠고요. 정명석이도 못 배웠고요. 웬만한 사람들 다 못 배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이야기하는 거야? 예수도 못 배웠고 못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믿는데요. 저 사람이 진짜 잘 배우고 잘생겼으면은 거기에서 오는 거구나 라고 하는데 어떻게 배움도 없고 못생겼고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데 성경을 어떻게 저렇게 잘 알지? 어떻게 잘 알기는 어떻게 잘 알아? 지가 꾸며서 그냥 말을 하는 것이지. 교회가 말 못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애매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말 못하고 이건 신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알아보라고 하고 그건 네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가르쳐버리는데 거기는 답을 주잖아요. 뭔가는 몰라도. 근데 그 답을 줄 때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버리면 안 속는데 단계를 거쳐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 쇠뇌가 되어진 뒤에 이제 깊은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딱 넘어가기 쉽죠. 이게 넘어가는 것이 뭐냐? 저 사람은 나보다도 더 못생기고 못 배우고 가문도 형편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유창하게 말을 하는 걸 보니 저렇게 답을 딱딱 주니 저렇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알아맞추니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누구야? 노태우 대통령, 아니, 김영삼 뭐, 어느 때에는 그 말한 대로 순서가 딱 들어맞았대요. 이번에는 어떻게 될 거다 했는데 맞았대요. 그 뒤에는 다 틀렸거든요. 노무현 씨하고 이야기할 때도 노무현 대통령이 된다는 말 안 했는데도 그건 다 이미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속는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과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인간으로 말하고 있는 윤리와 도덕적인 부분이라든가 하라 하지 말라로 되어진다든가 기타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어서 사람의 의를 드러내라고 하는 것들은 다 속이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다음 시간에 장로에 대한 이야기에 있어서 위라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무엇 이야기를 하는 건가 하고 6장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디모데전서를 마칠까 합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우리가 상당히 고민하고 고민했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디테일하게 잘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죠? 진리가 정해지면 알면 그걸 가르치고 그 다음에 훈련시키고 그리고 행동하게 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전인적인 변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약하다 보니까 믿는 것으로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분이 바뀌어졌으면 신분에 걸맞는 모습이 나올 수 있도록 당연히 무엇해야 된다고요?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훈련은요 교회가 훈련시키는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훈련시키는 것도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자녀의 모습을 잃어버렸었을 때 당연히 부모는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채찍을 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징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를 자꾸 외적인 병이 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하고 이런 쪽으로만 말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괴로움이에요. 분명히 오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질 때 오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든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내 마음의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건가? 오직 그분만을 나의 주로, 나의 주인으로 확실히 내 안에 각인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삶이 우리를 속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활이 변화되어지는 전인적인 삶으로 조금씩 자라나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아니 성도 여러분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아직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우리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복종시켜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